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 19장에는 엘리야의 낙심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낙심. 그 엘리야가 행한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정말 선지자들 중에 이런 불의 선지자가 또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비가 3년이나 오지 않게도 하고 또 기도한 적 비가 또 이렇게 오게도 하고 이러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비의 선지자, 또 이런 불의 선지자,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땅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다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방, 그렇게 악을 쫓아 행하던 그 아방 앞에 그 모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의 무리들을 다 또 청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서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초인적 능력이 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렇게 임금 앞에 그렇게 딱.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젠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참 흠을 잡을 수 없는 선지자 중에 그런 선지자입니다. 임금도 절대적인 존경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를 통해 임하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비 이세벨한테 아합 왕이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없애겠다.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네 생명을 반드시 없애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신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이상하죠.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벌이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냥 만약에 이게 이대로 임하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대결을 하던 선지자가 여인의 그 협박에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 저 안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안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 조상들로도 내가 낫지 못하나이다. 죽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낙심할 수가 있나? 우리 여러분 그 전날하고 그 전날의 엘리야 사기 청천회가 믿음 충만했던 엘리야와 지금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기가 쓰시던 그런 귀한 선지자도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낙심은 다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낙심은 찾아옵니다. 갑자기 내한테 믿음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이 생명의 샘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힘이 없어지고 믿음의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공허해 보이고 헛돼 보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 허무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났다면은 그 일은 우연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마음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은 아주 스테디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이런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성도님들한테도 이런 공격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한테만 왔는 그런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이런 허물을 가지고, 낙심을 가지고, 우리를 염려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속에 공격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냥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요. 바로 마귀의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말과 함께 악한 영이 그 말과 함께 엘리야를 공격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으면은 내 속엔 낙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악한 영이 그래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받을 때 이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의 말인가? 이걸 정말 잘 분별해요. 이걸 잘못 분별하고 내가 그냥 받아버리면은 낙심이 되죠. 두려움이 옵니다. 허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가 사신을 보내왔다. 이럴 때 엘리사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왕과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고 하나님을 상천하제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이들 마음이 돌이켜졌으니까 이제 이세벨도 그렇게 되겠지. 왜냐하면 그 밑에 선지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850명의 선지자, 자기 상에 먹던 같이 먹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세벨도 나를 아주 존경하고 그리고 악을 버리겠다고 아마 그렇게 나오겠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사신이 왔어요. 그리고 좋은 그 소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니 이 이세벨이 오히려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나에게 자기의 하나님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강한 뿌리 깊은 악, 절대 허물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악을 대할 때 마음이 낙심이 되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이 죽이겠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을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가 말을 받을 때 이건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 받게 되면은 그리고 내 마음이 좀 높아져 있을 때 이럴 때는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항상 죽어도 좋은 그런 자리,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리,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외부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원수 마귀의 공격이 올지라도 그것은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불화살이 오더라도 통과해 버립니다. 나를 그냥 통과해 버려요. 없는 것처럼. 내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섰다 하고 내가 있을 때는 그 불화살이 여지없이 내 심장을 향해 날아온 불화살에 꽂혀버립니다.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막 속이 불편해지고 또 이게 낙심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허무로 혹은 분노로 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다시 일으킨 방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보통 사람들,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죠? 누가 믿음에 앞장서서 섬기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심지어 목회자나 하다가 쓰러졌어요. 이렇게 원수의 공격을 받아가 쓰러지면은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또 등 뒤에다 두고 또 처음 다 활을 쏘죠. 창을 던지고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자기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자기의 낙심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연약함 이런 걸 허물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은 척
나는 견고하게 서 있는 척 자기를 숨기게 돼요. 절대 이럴 땐 치료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없어요. 힘듭니다. 원수의 그 갈고리에 탁 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냐? 그 낙심에 쓰러진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시냐면은 엘리야가 가장 필요한 그 광야에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필요한 물을 갖다 마시고 생수를 갖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게 합니다. 다른 어떤 정지하는 말, 왜 그랬냐? 어떤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긴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냥 위로가 필요할 뿐이에요. 꼭 어떤 말로 위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해주는 것. 그 자리에 같이 앉아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마음에 상처 있고 낙심을 갖고 있고 길을 잃고 있는 사람한테 혹은 두려움에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그들을 격려하는 것,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들의 속사람에 힘을 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가르치거나 또 길을 제시하거나 이런 건 상가야 돼요. 같이 아파주는 거예요.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또다시 눕습니다. 그럴 때 와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터칭을 하십니다. 만지십니다. 이 속 사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영이, 천사는 영이죠. 영이 엘리야의 영을 만지시는 겁니다. 이런 터칭, 어루만짐이 있을 때 우리는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나는 죽었다. 부정한 사람은 천사가. 어떤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천사가 뭐로 만지든 뭐든 엘리야는 그냥 늘어져 있습니다. I don't care. 누가 오든 간에 그건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어루만짐이 충분해질 때 우리 속 사람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되집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나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한마디도 정죄하는 말이 없구나.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떡과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다시 떡과 물을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셈을 얻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기다리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도록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밤에는 자면 되잖아요. 자지도 않습니다. 40 주야를 견딜 수가 없는 그 하나님 뵙기 위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이 천사가 인도한 대로 그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임했을 때 엘리야는 그 음성의 의미를 깨닫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이 엉뚱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 바라시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이건 이유가 됩니다. 분명히 그 땅에 일어난 일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려 하니까 두려워서 피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시냐면은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그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세면 산을 가르겠습니까? 바위를 그냥 박살내버리겠습니까? 이 바람이. 아무리 태풍이 오고 뭐 한다도 바위를 박살낼 그런 바람은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바위를 박살낼 그런 산을 갈라버린 그런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사상 이런 태풍 이런 것은 이 지구상에 그때 호렙산에 일어난 이 태풍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산을 가르는 그런 바람, 바위를 그냥 박살내는 그런 바람, 그런 바람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그 바람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진은 땅이 발 앞에 땅이 그냥 갈라져 가지고 그냥 건물 같은 이런 것도 그냥 확 무너지기도 하고 그 속에 함몰돼 버리기도 하고 이 산에 있으면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 엘리야가 지금 동굴에 있는데 동굴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동굴은 무너지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런 막 강력한 이 지진이 일어나가 모든 게 흔들리고 그럼 지진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동굴이 아니니까. 그럼 주변으로 그냥 흙이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바위들이 그냥 막 그냥 쾅쾅거리면서 흘러내리고 그러겠죠. 그럼 이 지진이 일어나면 이 엘리야 지금 동굴 안에 있으니까 그 동굴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강력한 불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호렙산 이 시내산에 있는 호렙산 말고 캐톨릭이 잘못 이야기한 거기 말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에 자기가 갔다 그러죠. 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이 모세의 산으로 그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알아세스 무세스 그런 아라비아 말로 그런 모세의 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호렙산이.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 산에 꼭대기를 보면은 요즘 그게 발견되었어요. 그전에는 그게 호렙산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요즘 산을 보니까 그 산 꼭대기 전부 다 시커멓게 불에 타가 있습니다. 산이. 이때 임했던 불일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벗어나 가지고 호렙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위에 강림하셨잖아요. 거기에는 강한 그 불이 그 연기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그게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고 그랬죠. 그때 임했던 그 불로 바위고 뭐고 모든 게 시커멓게 타가 있으니까.
물론 나무는 한 그릇도 거기 없죠. 완전히 다 타가 있습니다. 그때 임했던 불인지 지금 여기에 이 지진 후에 임한 이 불에 의한 건지 모르지만 그 산꼭대기는 좁은 면적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면적이 불에 다 타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불은 산꼭대기에 있을 수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워낙 높으니까 그건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불이 탈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불, 그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시꺼멓게 타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구글 얼스 이걸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출애굽에서 쭉 갔던 그 통로들 한번 답사를 해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말 물이 터져나온 바위가 터져 물이 나온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12샘이 있죠. 종나무 70주가 있고 그것도 그들이 가는 행로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랐던 바다, 하나님이 가르신 그 바다, 그게 이름이 모세가 가른 바다, 그 이름이 누에바 그 맞은편에 그 믹돌과 비하이로 사이에 그 계곡을 지나가지고 그 넓은 그 모래 사구가 있죠. 여의도 면적보다 더 넓은 한 9km 정도 되는 그런 사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지역 이름이 이 아라비아 말로 모세가 물을 가른 바다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쪽에는 솔로몬이 세운 기둥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세운 큰 기둥. 한 50m 정도 되는 큰 기둥.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양쪽에. 근데 한쪽에 있는 사우디 쪽에 있는 건 없애버렸고 이 사람들이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없앴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는 솔로몬이 지은 히브리어로 모세가 이 길로 바다를 건넜다는 게 히브리어로 그게 적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쪽 기둥, 이집트 쪽에는 아직도 그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쭉 따라가면은 구글 어스를 따라서 쭉 가면은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한 몇 시간 투자하시면은 구글 어스로 몇 시간 투자하시면은 바위가 터져 물이 솟아난 강이 솟아난 그 바위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거기에 찍어놓은 사진도 다 올려놔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이 참 엉뚱한 길로 갔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어서 그 음성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른 대답,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직접 대놓고 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주 엘리야가 기초적인 실수를 했거든요. 엘리야가 움직이려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음성을 듣고 움직였냐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겁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니까 지금 여기 호렙산까지 그냥 도망을 이뤄 온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까지도 변화시킬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두 번이나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저렇게도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또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신 것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이제 나라의 왕들을 세우는 그런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대신해서 또 자기를 도와서 일을 할 선지자를 또 일으키는, 제자를 일으키는 그런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실수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해서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불화살을 쏘고 우리 마음에 그런 불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동료가 되고 그때 위로가 되어야 될 동료들은 전부 다 등 뒤에서 화살을 쏘고 그리고 말에 창을 갖다 집에 던져가 찍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여기 먹이신 떡과 물이 뭡니까? 바로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떡과 말씀의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아무리 쓰러져 있더라도 새 소망을 얻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심령을 다시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쉼을 주시고 위로하시고는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실패한 제자들을 정죄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떡과 고기 굽고 해서 기다리셔서 먹이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새로운 소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혹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마음속에 낙심하거나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또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오픈하기가 두려운 그런 상처가 있을 때 그걸 그냥 혼자 안고 있으면은 점점 그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건 점점 더 깊은 우울증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그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픈이 돼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라도 완전히 오픈되든지 아니면 소그룹 안에서 이런 것이 오픈되어서 그때 빛이 임하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의 것을 오픈해 가지고 서로 이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소명을 주셔가지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함께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번 다시 회복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이시는 한 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세벨의 음성을, 마귀의 종인 이세벨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듯이 아버지,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움직일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 충만한 생명을 내놓았던 그런 엘리야까지 그러할진대 아버지, 연약한 저희는 더더욱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속사람을 다시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아침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